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잘못 적었네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강과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없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한 그곳에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신다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그 다윗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언 집회에서는 입신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눌 말씀은 깊은 주의 계시를 받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12장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토대 위에 복음을 이렇게 잘 전했는데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어렵게 세운 교회를 와해시키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온 그 가짜들이 자기들이 더 신령하고 더 능력 있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존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팎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죄의 유혹이 있고 도시적인 문화적인 죄의 유혹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와서 내가 이런저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부득불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네가 히브리인이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정통성으로 말하면 난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바리새 학파 사람이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여튼 몸된 교회만 세워놓으면 거짓 교사들이 쪼르륵 들어와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동족들이 와서 핍박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또 교회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또 그리고 영적 체험과 영지주의와 여러 신비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자랑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무슨 자랑을 할까요?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 이야기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실제로 몸이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영만 천국에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너무 실제적이거든요. 여러분 그 계시의 통로들 중에 성령의 감동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깊은 은혜가 입신입니다. 그 입신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통은 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리고 셋째 하늘인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장래되어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함께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남자, 여자 차별 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이 이끌림 받아서 낙원,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세계적인 선지자였던 그 밥존 선지자가 샴볼츠를 처음 만날 때 얘기를 했어요. 샴볼츠는 미국의 어느 주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밥존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샴볼츠도 하나님의 영이 천국으로 이끌었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밥존스도 그분은 자주 올라가거든요. 거의 매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서로 멀리서 보는 거예요. 서로 천국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서로 멀리서 두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이 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 거리 사는 동네도 완전히 다르고 평생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밥존스는 유명한 분이고 샴볼츠는 그때는 무명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샤는 그 밥존 선지자가 천사와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을 봤고 또 밥존 선지자는 샤니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석 달 뒤에 어느 그 지도자들의 모임, 선지자들의 모임에 초대를 샤니 받습니다. 그래서 젊고 어린 샤는 기대 반 또 떨림도 있었겠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각자 소개를 하다가 이제 샤한 차례가 돼서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밥존 선지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초면이 아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석 달 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보지 않았었냐고. 영적인 세계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시간, 공간, 여러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꿈으로 계시를 받든 환상으로 받든 입신을 통해서 받든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계시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왔느냐가 아니고 그 소스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왔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꿈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적인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닫힌 환상, 열린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든 어떤 형태든
그것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런 계시를 받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죠. 근데 그들이 무언가를 받아 적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그건 적지 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우레가 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받아 적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획과 뜻과 우리 각자를 향한 것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신비 가운데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만 또 다니엘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감춰진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친구로서 또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 속에서 단 둘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나누어 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낙원의 이끌림을 받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 하나님의 계획들,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히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한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자, 계시를 받은 것을 몇 개를 받았대요? 몇 번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터진 이후에 그때 핍박하는 사람으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육신으로의 예수님을 모릅니다. 소문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대면하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간 적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책을 몇 권 쓰죠? 성경을? 베드로전후서 1권을 씁니다. 뭐 쪼개면 2권. 그렇죠? 바울은 신약이 몇 프로를 쓰는 줄 아세요? 3분의 2를 씁니다. 3권 중에 2권은 바울이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성경은 바울이 성경을 쓴 비밀을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계시로 알려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이 뭐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을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쓴 것은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계시를 준 겁니다. 이렇게 받아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썼던 것처럼 바울이 모든 서신서들이나 또 여러 가지 성경의 3분의 1을 쓰게 된 것은 누가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얼마나 크대요? 지극히 커요. 그리고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가 많겠어요? 글로 쓴 게 많겠어요? 받은 게 많죠. 그럼 글로 못 쓴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했더라면 우리 영적 세계, 기독교 안에서 영적 세계는 혼동이었을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카톡방에 지금 우연찮게 제가 가입을 하게 됐어요. 밤이고 낮이고 막 글이 올라가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완전 혼동 그 자체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 것을 사모하고 순수하고 열정은 있는데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진리를 모르면 영적인 체험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겠구나.
그런 혼동 속에 빠져서 헤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그런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우상시하거나 아니면 그 세계에 빠져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일사분란하게 정리하죠.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반드시 알아라 하면서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라는 그 계시적인 언사들을 알려주고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방언 통변함 또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섭렵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최고의 은사는 그리고 은사이자 열매인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죠.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그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을 하거나 통역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통역할 때 예언의 기능을 가지면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내 영이 사니까. 이러면서 쫙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은사들은 이렇고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금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질서를 따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싹 정리해 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나누는 이야기는 보면 어떤 사람의 영이 낙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려 14년 전에. 그리고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입신이란 용어를 쓰는데, 바울은 입신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르게 씁니다. 1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부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셋째 하늘에 이끌러가는 경험,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실제로 갔는지 영이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안돼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끌기도 하고 또 실제로 몸을 이끌어가기도 하시거든요. 그죠? 사환 또 엘리야와 엘리사와 사환 게하시 이야기도 보면 사환 게하시가 뇌물을 먹으러 갈 때 엘리사의 영이 가잖아요. 그죠? 내 영이 가서 봤다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먼저 봤다 그러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봤대요. 만나기 전. 그럼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 갔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영이 간 겁니까? 그분의 영이 간 거죠. 엘리사도 영이 가고 엘리야도 그의 영이 가는 거거든요. 에스겔도 그의 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은 무슨 을레강가에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 제국, 아수르 뭐 이런 아주 먼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평에 그 카메라 뭐라 그러죠? CCTV를 설치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거실과 부엌에 달려 있어요. 원래는 바깥에 달려고 했는데 이게 무선 와이파이가 되는데 바깥까지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실내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간에 지금 고양이가 지나갔는지 아니면 또 누가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는지 이게 나방이 막 날아다니는지, 나방 한 마리만 지나가도 그걸 잡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줘요. 지금 나방이 지나갔다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거든요. 사람이 만든 기술도 지금 실시간으로 무엇이 벌어진지 알아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영의 세계는 시간, 공간, 거리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게 영의 세계예요. 정말 알면 알수록 두려운 거죠. 사람이 은사를 받아도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도 그런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영들의 아버지, 그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과연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수록 경외함이 생기겠죠. 알아갈수록 두려움이 생기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겠죠. 기뻐하게 되겠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정죄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도우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이끄시려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그분이 온전히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과 은사들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신의 영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네, 자기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을 이끌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되게 사모했거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이후로부터 지금도 사모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후배 아이들은 얘네는 사모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영을 이끌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지옥은 쳐다보기도 싫고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지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 김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신 적 있죠? 처음에 먼저 지옥을 보여주시려고 했더니 안 가겠다고 버텼대요. 나를 왜 지옥에 보내냐고. 저 같으면 얼른 보내주세요. 막 이럴 텐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지옥을 보내냐고, 안 된다고 거기서 막 버탱겼대요. 주님이 천국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이제 지옥도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죠. 참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지혜와 계획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게끔, 감당할 만큼, 그리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도구도, 사명만 덩그러니 주고 어디 한번 핥으면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 것을 주시는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탁월한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또 가계로 흐르는 부르심의 유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알게 되면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요. 천국도 경험하고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데 포인트는 얼마나 깊은 계시를 경험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체험을 세게 강하게 자주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 저희 후배들이 예배만 드리면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천국도 가고 지옥도 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너 이런 은사를 준다 그러더니 진짜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영분별하는 은사들을 받기도 하고 또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뭐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본인도 놀라고 또 그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 비밀한 것들 다 알고 계시네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걷어가 주세요. 나는 속으로 나한테 주면 잘 쓸 텐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주님 걷어가신 거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 주셨는지, 이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에 대한 정보나 배움이 적었기 때문에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더 연약해져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환상과 신비한 것들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체험 자체가 좋은 거예요. 경험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런 신뢰한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는 감정을 들으니까 나도 사모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부터는 본의 아니게 멀어지고 그런
영상들, 그런 유튜브 채널들,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들을 통해서 막 해서 완전히 혼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당인지 뉴에이지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내가 받는 게 진짜 주님께 받은 거지 악한 영으로 받은 거지, 막 영적인 혼동, 완전 춘추전국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싹 정리해놨어요.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입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주의 환상과 계시다.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주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도 뉴에이지도 기타 다른 종교에도 영적 체험과 신비 체험과 심지어 유체 이탈과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심지어 남미에서는 막 무당들이 마녀들이 둔갑합니다. 뱀으로 혹은 새로 둔갑해서 날아다니다가 정글 한복판에 잡히기도 하고 늑대로 변장하기도 하고 막 이 뱀파이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냥 공상 얘기가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 실제로 영의 세계가 현실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목적과 주체자가 불법한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는 모든 영적 체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명확하게 나타내거나 또 그분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모든 그런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적 체험이 진실한지 그러한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영적 체험을 했는데요, 주술의 영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조종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당인지 예수 믿는 성도인지 그 교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조종하고 통제하고 꼬북 만드는 거예요. 말로 딱 엮어버립니다. 딱 엮어버려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막 완전히 뭐라 그러죠? 교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교회였는데 천부교인가 천도교인가 한때 최고의 거기에 최고의 교주가 있었어요. 교주. 그 사람이 누굴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서울역에 야외에서 큰 무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분이 주강사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전해요. 근데 제 안에는 다른 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조종과 통제와 주술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에서는 진리가 나가는데 말씀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가 뿜어내는 영적인 파장은 뭐예요? 조종하고 통제하고 뭐라 그러죠? 마치 무당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강한 영향력들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혼자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아직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그 습관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직 씨름하고 있는 영역인지, 혹은 알면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뭐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무당의 영은 결국은 조종의 영이고 조종의 영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께서 원하시는 데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강할수록 교만도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만큼 깊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의 모든 은사들을 누가 정리해요?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바울보다 많이 쓴 신약의 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학문, 지성, 영성, 그리고 바울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세대의 복음을 그냥 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아주 능력, 열매, 그리고 인격, 그리고 마지막 또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가히 우리 보통 성도들은, 보통 사역자들은 따라갈 수 없는 범주의 신령한 사람이었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6절 읽어봅시다. 5절이요,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는 뭘 자랑한대요? 약한 것. 약한 걸 자랑한대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자랑하는 이 말 진짜다, 거짓말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자랑할 수가 없다. 내가 자랑할 거라고는 내 약점밖에 없다. 이 얘기는 조금 더 다를 거예요. 그 약점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6절 뒤에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과 또 내가 하는 말, 내게 들은 바에 대해서 나의 실제 모습보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과 기름 부음과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앞치마만 나와도 다도 병이 낫고 또 온갖 기정을 행하고 성경을 3분의 2나 쓰고 또 받은 계시가 장난 아니고 또 다른 예수님의 친 12사도들도 내 앞에서는 벌벌 떨 정도로 난 저들 앞에 꿀릴 거 하나도 없다 할 정도의 뭐 자타가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자랑할 것들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영적인 계시도 아무리 큰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내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쌓은 스펙과 이루는 업적도 그것이 내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시골의 할머니 또 시골의 또 아줌마 그리고 제3부류의 사람들, 주님이 천국에서 상 주시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주님이 상 주시는 기준이 학벌도 아니죠, 은사도 아니죠, 직분도 아니죠, 나이도 아니죠.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기준 그대로 숨은 중보자들, 이 땅에서 상급받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 주신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중보자들, 굶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먹인 아줌마, 그리고 제3의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살 소망도 없고 자타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 줬던, 그렇게 섬겼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내가 은사를 크게 받았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은사를 줬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그 은사로 자기 영광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 은사로 오히려 제3의 부류의 사람, 누구도 상종하기 싫어하고 그 당사자도 자신을 포기한 삶,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살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으셨고 긍휼을 부으셨고, 그리고 사람이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의학으로 행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거죠. 아멘. 그런 바닥치는 인생들을 살리라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고아들의 아비가 되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런 깊은 주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깊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첫째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전장치를 다 걸어뒀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따라합시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7절에 보면 계속 그 반복 나옵니다. 밑에도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줬다 그랬죠. 이 사단의 사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오늘 그걸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면 목적은 뭐예요? 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이 괴로우니까 사탄이 보낸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는 무엇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신학자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그 배경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무엇이 더 소중한 건지, 무엇이 잠깐 있고 잠깐 있을 영광이고 무엇이 영원한 영광이 될지를 알려주시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에 속지 말자. 능력에 속지 말자. 명성에 속지 말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떠나기를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구했더니 주님이 기가 막힌 응답을 하시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가시가 너무 괴로우니까 바울이 3번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3번은 철저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1번, 2번, 3번 이런 개념이 아니고 꼭 좀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사역하는데 부르심을 이루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꼭 좀 제거해 달라고. 근데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은혜,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비밀 한 가지 알려줄게.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단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저희 교회에 여러 형제님, 자매님들 또 각각의 힘겨운 스토리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이 답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각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또 자기만이 경험하고 있는 또 그 가정만이 경험하고 있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생계 문제, 또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위험, 그런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들, 가정이 파괴되기 풍비박산 나기 직전 혹은 절망에서 우울감에 심지어 자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충동,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 잠도 못 자는 거, 그리고 내 몸에 고치지 못하는 질병과 아픔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 과거에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들, 상처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알릴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없는 분만 아멘. 조용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능력은 너의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내 능력은 너의 문제로부터 나온다. 너의 한계로부터 나온다. 너의 절망의 자리로부터 나온다. 너의 위기로부터 나온다. 네가 할 수 없다고 손들었을 때부터 나온다. 너의 지혜가 끝나는 자리, 너의 노력이 끝나는 자리, 네 힘이 한계에 달하는 그 자리에 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똑똑해서, 네가 능력 있어, 네가 열정 있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부은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너는 말도 잘 못하지. 너는 오히려 내가 안 붙들어주면 교만한 사람이잖아. 네 의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잖아. 심지어 네가 옳다는 그거 신념 때문에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의 친백성을 수많이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는데도 앞장서지 않았냐. 평생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몇 명 죽여봤습니까? 실제로 아마 이곳에는 없을 겁니다. 그죠? 죽이고 싶은 사람은 무지 많은데 실제로 죽인 사람은 없잖아요. 바울은 많이 죽였거든요. 모세도 사람 하나 죽였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뭐예요? 사람 죽이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이 살인자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 가장 약점,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나의 한계점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사야처럼, 이사야 1장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똑바로 살아라. 너희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다. 정신 차려라. 성전 마당만 밟는 것들아, 성전의 문 닫았으면 좋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회개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이제 6장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입신해서 그 영을 끌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주의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그 그룹 천사들 보잖아요. 스랍 천사들을 보면서 막 찬양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역시 하나님 나를 알아봐 주시는군요. 나의 수고, 눈물, 내 의로운 거룩함, 내가 한 기도, 내가 희생했던 것들,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봐 주시는군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럽니까? 아니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죄인이, 이 더러운 혀를 가지고 있는 내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봤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것이 그냥 뭐 기분 좋게 막 아주 좋고 밝고 아름답게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집안의 제일 가장 견고한 것이 이 문지방 문턱이거든요. 그게 흔들릴 정도예요. 우아한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부르는 그 거룩하다고 아름답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문지방이 다 흔들릴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흔들려 꼬꾸라져서 죽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죽게, 성경에서 제일 심각한 표현이 화 있을진저거든요.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 거룩한 영광을 볼 때 화 있을진저. 진짜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메타인지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우리 안동명 형제를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온유한 것 같고, 정관동 형제를 보니까 내가 좀 더 잘생긴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하니까 웃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내가 경진이보다는 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교가 되는 거. 내가 주원이보다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저기 뒤에 있는 자매보다는 덜 변덕스러운 것 같고, 다 누구 기준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그분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울이 셋째 안에 올라가서 그 낙원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삶에도 몇 번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도 주님을 깊이 경험한, 주님이 깊이 만져주시는 그런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감히 입 밖으로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 아멘.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제 앞자리에 이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시는데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하고 죽은 오징어, 죽은 문어처럼 온몸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제 영이 막 진동을 하는데, 이거는 이론으로 여러분은 아무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넥타이 입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넥타이 메고 아주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김 목사님과 같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삼아하고 말씀에도 기도 시간에 한 발 나와서 물을 딱 끓는데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결국은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기도 받으러 나오라 그러는데,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완전 죽은 오징어가 돼가지고, 죽은 오징어 아시죠? 오징어 나서 끌려 나오는데 막 찬송이 나오는데 뭐 예수님 십자가 하면 보혈하면 막 내 영 안에 막 통곡이 나는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에게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진짜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주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것 주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남들보다 이런 탁월함을 주신 것 주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이런 성실함을 주신 것 주님의 은혜구나.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구나. 금식하며 부르실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남모르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런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도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게 모두 주님의 은혜구나. 제가 전에 철없을 때는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지. 친구 셋이 같이 교회를 갔는데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방언사를 받았게요? 예? 박철수 목사님. 누가 제일 먼저 학생회장이 됐게요? 누가 제일 먼저 반장이 됐게요? 누가 제일 먼저 장학금을 받았게요? 예. 누가 교회에서 제일 인정받았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저는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착했고요. 그리고 모범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자타공이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셋 중에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 저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졸업장을 딴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스타트가 틀려. 떡잎부터 다르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 10년을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은혜 원청을 주신 줄 착각했던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아무 짤하게 쓸모없는 겁니다. 그냥 철부진 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수준에, 아니 오히려 저를 교만을 부추기고 또 열등감을 표출하고 우월감을 표출하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똑같은 단어라는 거 아시죠? 네. 열등감과 우월감에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조금 치리 들고 나니까 진짜 능력은 약함에 있더라고요. 내가 왜 밤새 기도했을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우리 아버지 술 한 잔, 약주 한 잔 드시면 발동 걸리면 3개월, 6개월을 밤이고 낮이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놓는 겁니다. 마을 전체를 막. 그러니 칼부림을 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난리를 치고 이성을 잃고, 그리고 물을 마셔도 토할 정도로 되기까지 드시는 거예요. 그 이제 정신 차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이럽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돌아버리겠어요. 인정이라도 하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똑바로 살게, 이렇게 인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제가 해외 유학 갔다 와서 아주 다 잘한 다음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그게 알코올 말기랍니다. 말기. 최끝자락. 필름 끊기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칼부림을 했는지 목을 졸랐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 그게 끝자락. 알코올 중독의 끝자락이에요. 그럼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줄 놓든지. 근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고등학교가 아니죠. 중학교 때부터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지도 몰랐죠. 그냥 뭐 그 당시에는 술 드시고 뭐 주사가 좀 심하다 이러고 말았죠, 동네에서는. 그렇잖아요. 경찰도 잘 부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죠. 뭐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니까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안 되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냐면,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이, 그런 각종 중독의 영이 그 믿지 않는 가정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실상은 지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 그들을 향한 정말 내 가족 같은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을 그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한 아픔을 그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절망 그들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나의 약점과 아픔과 고통이 주님을 향한 영혼의 탄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상담하거나 그런 사람 기도받기를 원하면 같이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같이 막 펑펑, 내가 울라고 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도 싫고 돌아가기도 싫은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시즌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긍휼의 자리로 그들을 돕고 살리고 위로하고, 그래 저도 그랬어요. 그런 저를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런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나를 건지실 수 있었다면 형제님도 자매님도 건지실 수 있으세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면 그 가정에도 하나님 은총을 베푸실 거라고.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까? 절망의 자리, 해법이 없을 때 어떤 훌륭한 상담가를, 영적인 상담을 받았는데, 진리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내적 치유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속사람 치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좋거든요. 받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나 같은 혹은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이혼의 아픔을 줬습니까? 사별의 아픔을 줬습니까? 왜 이런 또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이런 아픔을 줬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에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높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법 밖에 있으니까 죄로 인한 여러 파생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떻게 돼요? 건져내시잖아요. 풀어내시죠.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 깨달으니까 조금 전에는 이 고통 없애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가운데서 더 빛난다는 걸 깨달으니까 9절 중반절에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조금 전만 아파서 좀 떼주세요, 없애주세요, 치워주세요, 제발 그 꼴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얼마나 기뻐한다고요? 크게, 그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약함이 없었더라면, 그런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주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주님을 의지 안 하고 이루면 누구의 공로로 가요? 누가 영광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빼앗게 돼요? 그게 자만의 길, 오만의 길, 교만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연약함들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맛 좀 봐라 라고 악한 의도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자면 복잡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벌써 이혼해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도망가고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안 계셔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감옥에 계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야.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 부자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 외에 여자가 너무 많아.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천국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화나는 소식이 아니에요. 절망의 소식이 아니에요. 나도 못하겠는데? 하나님께 나한테 미안하다. 야, 그 문제 나도 해결하지 못하겠다. 이런 나쁜 소식이 아니라고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가지고 오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는 것은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한대요? 자랑한대요. 연약함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 아멘. 그러면 그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내가 잘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잘하고 강점이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태성 형제님이 약함이 없었다라면 40일 금식을 했겠어요? 우리가 남들이 막 강요한 걸 막 강제로 시킨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금식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김 목사님이 그러죠. 그냥 3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지나가요. 뭐 이러지 저는 하는 자리 안 해요. 왜 3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순종하면 되지. 왜 3번씩이나 하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저는 하루 금식도 싫거든요. 금식 좋으신 분만 아멘. 나는 금식이 체질이야. 금식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막 이런 인간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거든요. 형님 40일 금식을 하실래요?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한다. 안 절박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힘들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걸 2번 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알거든요. 하고 싶다고 되어집니까? 하겠다 결단했다고 됩니까? 하다가 죽는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건데 그게 됩니까? 왜요? 왜 합니까? 약함을 알거든요. 근데 그 약함 가운데 포기하면 그 약함은 결국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근데 그 처절한 절망과 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초청하면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안 되네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 덜에 막다른 골목에 끝자락에 더 이상 갈 수 없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치처럼 이 자리에 여기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러한 절박함으로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고 아니라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존재라 그런 걸 싫어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배부른 사람이 있고 절박한 사람이 있어요. 배부른 사람들은요 간절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는 말 아무리 비밀한 거 신령한 걸 얘기를 해도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여러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편안한 길 없어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라고 찾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게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처절한 사람, 다른 길이 없다. 주님밖에는 해결해 줄 수가, 이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게 만드는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돼요. 접착대처럼, 끊을 수 없는 접착대처럼 딱 달라붙어 붙게 되는 거예요. 끊어져 있던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시 붙는 시간이에요. 끊어졌던 가지가 다시 원 줄기에 붙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바로 바울의 연약함이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지혜가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못하도록, 그 어떤 누구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치유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 주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돕겠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연약함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예죠. 모세는 나이 40이 돼서 철이 듭니다. 이스라엘 내 동족을 구원할 야겠다는 선한 목적을 갖죠. 그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겠다는 선한 목적을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실제로 행동합니다. 그의 내 동족, 고통받는 내 동족을 해방시키리라. 선한 목적을 가져요. 그리고 실제로 동족이 고통받을 때 애굽의 관리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 행동합니다. 행동하는 선하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괴적인 행동으로 끝나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내 동족을 구원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적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동기, 선한 의도인데 누가 없어요? 누구의 계획이 없어요? 누구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상한 목적과 고상한 비전과 고상한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열정과 선한 목적을 갖지만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오히려 돕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선한 열정과 고상한 목적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학대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학대했다고 그 사람이 죽일 일은 아니거든요. 눈을 상하게 하면 눈만 상하게 하면 돼요. 치아를 상하게 하면 치아만 배상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눈을 상하게 했다고 죽여버리거나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위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심판받거든요. 모세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의분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행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전혀 하늘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자세에 대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주님이 찾아오시죠. 누가 찾아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할 때? 주님 모른다 할 때, 주님 욕할 때, 주님을 대적할 때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안동명 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니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아멘. BMW와 함께 찾아오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이길래 가겠습니까? 메타인지가 된 거죠. 젊고 힘있고 권력 있을 때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마저 잊혀져 버린 절망,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생 가운데 주님이 쓰시겠대요. 근데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구간데 저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이제 메타인지가 조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의 기적을 행할 오른팔이다. 너는 온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나의 전사다.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사실 엉뚱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질문과는 관계없는, 우리는 피상적인 답을 원하거든요. 내가 누군데 합니까? 우리 모세는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에게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해요. 너 누구냐? 아니, 너 누구냐가 아니지. 제가 누구길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누구냐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 나에게 40년, 80년 이렇게 훈련시켜서 복잡한 문제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거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를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뭐 내가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잘 왔습니다 하고 따릅니까? 백성들이? 안 따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히브리의 하나님 보냈다. 히브리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I am that I am who I am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구약의 모세 때만 기적을 행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했던 그분 그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한결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정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하나님됨 스스로의 속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게 우리의 능력의 열쇠인 겁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의 성경 시대만, 예수님 시대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따라서 삶의 현 시점에, 과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부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죠. 그리고 삶의 어떤 특정 영역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게도, 부부관계 문제에도, 재정 문제에도, 건강 문제, 노후 문제도, 삶의 목적에 관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풀지 못하는 모든 삶의 영역의 문제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셋째 안에 올라가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바리새파로서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 외우고 자기가 배운 교리와 논리로, 랍비잖아요. 오늘 말하면 랍비 중에 랍비거든요. 그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걸로 자부심을 갖고 여겼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다메섹에서 산상에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어떻게 해요? 완전 꼬꾸라지죠. 그 진짜 자기 메타인지라죠. 그리고 14년 동안 주님을 14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셋째 안에서 그 말로 맞던 성경책 속에만 듣던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 에스겔이 봤던 그 하나님, 예레미야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구약의 수많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외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내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구나. 나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자리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진정한 계시, 영적 체험, 주님을 만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언제 강하대요? 약한 그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한 주먹 하거든요. 제가 검도했잖아요. 저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동의하지 않겠죠. 근데 저는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왜 진 적이 없는 줄 아세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안 싸워요. 저는 제가 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착하다니까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 웃음, 기침이 나는 건 귀신이 떠나갈 때랑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생각보다 착해요. 안 싸웠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제가 혈기가 센 사람이에요. 되게 혈기가 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불의를 잘 못 봅니다. 그럼 제가 총대를 잘 맸어요. 그래서 뒤를 생각 안 합니다. 옳다 그러면 그냥 해버려요. 뒷수습을 안 합니다. 그냥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선한 대로 쓰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불의하고 악하거나 또 내분을 내가 못 참으면요, 제 성질에 제가 죽어요. 제 성질에 제가 죽는다고요. 여러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저 같으면 혈과 육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같으면 욕할 상황인데 욕을 안 해요. 화를 내거나 혹은 멱살 잡거나 주먹질해야 되는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보면 바보라 그러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싸움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패면 죽겠더라고요. 제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몽둥이를 들면, 저 검도 선수잖아요. 강원도 대표. 지금도 그래요. 들면 저는 딱 그려져요. 어디 치고 어디 치면 죽겠구나. 아니면 반신불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져요. 아니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만약에 혈기를 부리면 저는 혈기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혈기를 부리면 그 영화에서 보듯이, 영화에서 잔혹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사람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파괴시키거나, 모세가 혈기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사람 쳐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빨 부리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죽이는 거는 혈기가 극에 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를 알거든요. 이 쌓인 분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표출되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기도와 성령 안에서 있게 되면서 그것을 자꾸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제가 가끔 화가 나면 옛사람이 부활하나 보다, 아직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아주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근데 보세요. 모세의 혈기, 살기, 바울의 살기가 변화되니까 살기가 살리는 영으로 바뀌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그 살기의 영이 살리는 영으로 바뀌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약함들 있잖아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절망하고 안 되나 보다 포기하라고 원수는 속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세요. 너의 그 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나를 의지해라 이거예요. 나한테 안 달라붙어 있으면 네가 해결 못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수록 더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전에는 40년 전에는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내가 못한다 그럴 때 깨달은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고.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걸 딱 보니까, 자 보세요. 고센 땅에 있을 때 피게이파, 온독, 우맥, 암장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에 쏟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햇볕이 쬐고 막 축복이 임하고 또 출애굽을 할 때는 뭐 금은 보석, 옷달락은 다 줬잖아요. 그걸 받고 막 행복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올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금, 은, 보석, 옷, 그리고 재앙이 없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올 때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인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죠? 반응을 해주세요. 승진하고 직장을 얻고 집을 새로 사고 차를 새로 사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분을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실제로. 근데 그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가 안 보여요. 언제? 홍해바다 갈렸을 때.
애굽에 마병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본심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 얘기해 보세요. 뭐 합니까? 첫 번째 원망. 첫 번째가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마비시켜요. 믿음을 마비시키는 병이거든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영적인 마취제예요. 마취제.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눈만 떠 있는데 의식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현실이 보입니다. 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그 하다 안 되면 이제 탓을 하게 되죠. 모세 때문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기나 부추 실컷 먹다가 그래도 배불리 먹다가 죽을 수 있었는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여기 와가지고 맨날 이게 뭔 고생이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또 하나님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하는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지금 뭐 하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에다 사로잡혔죠. 입은 더러워지죠. 원망, 불평하죠. 지도자를 탓하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앞서 경험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출애굽시키는 게 모세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끄집어낸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홍해 앞까지 이끄신 분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모세의 지혜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모세의 기적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올 때 수많은 여정과 어려움과 시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보호했어요.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죠. 그럼 오늘 지금 당면한 문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입신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실제로 그러하구나. 내 삶에 오늘 역사하시는 스스로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는 분이구나.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구나. 믿음의 열쇠를 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래서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셨는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기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양은 결국 뭐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전심을 향해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밖에 공고를 기뻐한다. 누구를 위해? 전에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이 딱 한 가지 그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기도 제목이나 내가 마음에 씀씀이 있거나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와 내 새끼 아닙니까? 나와 내 가족 아닌가요? 내 부부 아닌가요? 내 부모 아닌가요? 어쨌든 나와 관련된 무엇이잖아요. 그 근본 동기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가장 깊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 매를 맞으면 맞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바울이 처음에는 시민권 활용을 안 하거든요. 시민권 하면 안 맞아요. 로마인 못 건들거든요. 근데 두들겨 맞고 나서 나 시민권자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번 맞아보니까 아프거든요. 그 다음번에는 나 시민권자다 이럽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매 맞는 거 좋은 사람 한번 맞아볼래 저한테? 일단 끝나고 한번 맞아볼까요? 누구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런 권리들 사도로서 내가 개척한 교회나 그런 어떤 제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사례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영적 수준이 어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들 들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아예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스스로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일부러 궁핍해지는 거예요. 내가 도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궁핍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도. 근데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주님 나라에 큰 가치가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그때 성숙한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이 쓰는 좋은 방법들 쓰지 않는 것, 그걸 기뻐한다. 이는 내가 그렇게 약해질 때에 예수님의 강함이 그 자리에 드러나는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몰아가는 은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축사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귀신을 내어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문이 들어옵니다. 우리 학생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천국 복음 가르치면서 돈 받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리고 기도해주고 자꾸 돈을 달라 그런대요. 기도에 뭐 귀신 몇 마리가 붙었으니까 쫓아주겠다고 해놓고 돈 받고 뭐 해주고 돈 받고 뭐 해주고 돈 받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네 그러더니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부산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봉투 들고 예언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원장님 얼굴이 벌개집니다. 쉬는 시간에 돼서 저를 불러요. 은사인데 헌금 봉투 들고 예언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 없으면 예언이 안 돼요? 헌금 봉투가 없으면 예언이 안 됩니까? 그래도 12장 17절 읽어보세요. 12장 17절 1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사역을 돈으로 이득으로 취하는 거예요. 학교 운영비를 수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그 돈 봉투 들고 예언하기 시작하면요, 헌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기도를 받는 영혼도 죽고 사역하는 자는 엄청난 심판의 발람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아닌 거예요. 은사를 파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재정이 모읍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나한테 30% 줘야 된다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당연히 목사님 기도받고 축복받고 되면 30%를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에게 줘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고 가르쳤고 같이 중보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대로 응답되었으니까 네가 7을 갖고 내가 3을 요구하는 게 많은 거냐. 그건 당연한 거다. 구약에 선지자들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 들고 가는 거 맞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래도 그분은 깔끔한 거예요. 7대3. 더 안 받아요. 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목사님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전에 말씀했잖아요. 기도했는데 100억이 왔고 그 뒤에 70억이 왔다고. 170억이 왔습니다. 30% 하면 얼마예요? 제가 이 교회를 옮길 때 기도했어요. 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자고.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작정헌금 걷지 마라. 네가 작정헌금 걷지 않으면 내가 채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개척을 하거나 어느 교회가 이전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누구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교회잖아요.
핵심 멤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헌금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면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조건을 거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작정헌금 하지 말라고, 걷지 말라고. 저희가 다른 이유로 작정헌금을 하죠. 선교를 위해서, 뭐 구제를 위해서 하잖아요. 성전 이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헌금 걷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저희 부부가 예배 없는 날 월화목 김포에서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 갑니다.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그리고 거기서 3시간. 그러면 기본 5시간이 6시간, 밥 먹으면 7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목 가가지고 각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잖아요. 주님의 아이디어잖아요. 제가 이끌어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끌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작정헌금 못 걷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뒷책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부분에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면 그 수명 다 한 거예요. 접는 게 좋아요. 목회자가 그 정도 영성이나 실력이 없으면 접어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헌신하지 않는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우리나라 교회가 많으니까 좋은 교회 그냥 가시면 돼요. 거기서 건축할 필요가 없는 안정적인 교회에 가셔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분합 전혀 없습니다. 선교지도 아니고 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한다면 그런 좀 사역자로서로도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까 어떤 형제님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사역을 안 하고 일반 일을 하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연봉 억대 강사입니다. 억대 강사. 안 믿는 분위기네. 억대 강사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3가지 일만 하면 억대 강사가 됩니다. 억대 강사. 근데 그 3가지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주 이 지하에 칙칙한 추운 거, 여름에도 춥고 겨울에도 더 춥고 언제마다 춥고 히터도 안 틀어주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잘 시작했다가 어느 시점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자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의 공급보다는 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고 14년 전에 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14년 동안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10장 23절부터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짐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런 걸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체험했다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체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진짜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 영혼을 온전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만들거든요. 그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고집피웠던 것을 온유하게 풀어놓게 되고, 그렇게 불순종하던 것을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은사와 능력은 있는데 여전히 자기에게 초점을 못 벗어난 사람은 허다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깊은 계시를 갖는 사람, 또 주님을 한 번을 들어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깊은 체험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하는 모든 사업, 일, 범사,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거죠. 우리가 예언 집회를 왜 합니까? 사업이 크게 될 겁니다. 열방이 오고 또 땅을 살 겁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킹스키즈가 이제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재정이 100만 불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에게 어디로 가 있는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를 한순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뭐예요? 다윗이 지은 궁궐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궁궐이 아니고 뭐예요?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우리와 같이 같은 눈높이로 얼마나 낮아져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려고 하시는가. 은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자신이 임재할 그 초소를 텐트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천막으로 기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왕궁의 왕자로 보낸 게 아니고 서민 중에서 가장 낮은 서민, 여관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말 구유통에 소밥통에 그 아기를 놓을 수밖에, 강보에 사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은 많고 스스로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는 높다라는 것, 귀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시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시지 않고 예수님이 가진 모든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재정과 시간을 다 통틀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공부와 학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거기다가 그 일 하라고 신령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또 그 일이 맞다고 확증해 주기 위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심지어 때때로는 입신을 통해서 네가 지금 고통받지, 힘겹지, 걱정하지 마. 진짜 나라는, 진짜 상급은 하늘나라에, 낙원에, 셋째 하늘에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거라. 오히려 너의 약함 때문에 내가 나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전에는 내가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전에는 나 혼자 하려니까 안 됐죠.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뒷손 놓고 수동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천국은 침노를 당해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몇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여기 자기는 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읽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의 소원을 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현대 많은 설교자들이 뒤집어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원이 하나님 뜻이래요. 미쳤다니까요. 무슨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원으로 만들어야지. 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는지 관심도 없고 내 욕심과 내 꿈과 비전, 모세가 가졌던 비전과 꿈은 고상하고 아름다웠어요.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졌고 행동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열정,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고상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먼저 뭐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집회를 하는 이유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듣고 성령께서 들려준 음성을 듣고 또 이미 은사를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도 사역을 받으면서도 듣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진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줘요. 그 가치를 보게 합니다. 네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 근데 네가 이 심는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단다. 네가 이 나누는 걸 통해서 저 영혼이 소망을 얻어. 네가 나누는 그 한 말로 해서 저 우울증에 빠졌던 저 친구가 기쁨을 얻을 거야. 너의 작은 관심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거야. 성령께서 하나님이 갖는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으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D.L. 무디가 평생 붙잡았던 말씀이거든요. 요한 1서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정욕과 영광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로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영어 성경은 믿음의 author, 저자,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출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이건 뭐냐, finisher예요. 믿음을 마치시는 분, 그 믿는 바를 이루시는 분. 따라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처음 시작은 주님께 맡겨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마무리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지만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이루어지니까 다른 방법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가를 얻죠. 그 문화에 맞는 거니까.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도 동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나중에 주시고 뭐라 그래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거든요. 그죠?
아니 그 형 이스마엘이 배다른 형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들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거든요. 처음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간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마치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 믿음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어디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이루세요? 내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누가 마친대요? 하나님 마치신대.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돼요?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는 나도 그 시작을 주님께 맡겼는데 마무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살아갑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담임 목사님 하시고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내 계획을 짜야 될 것 같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되면, 자꾸 내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성들, 이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작은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자녀 양육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업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뭘 하겠다고 하지만 중간에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바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아내를 압박하기도 하고, 자녀를 막 이렇게 손에 휘어서 막 흔들려고 하고, 그죠? 또 안 되면 사업도 막 여러 편법들을 쓰려고 하는 유혹도 받게 되고, 지름길, 짧은 길, 편한 길 찾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일은 주님이 마치셔야 돼요. 그 일에 내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분이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출애굽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가나안 땅에 넣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입신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의 깊은 계시를 보고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기뻐할 수 있구나,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이 되는구나 하고 확신에 차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든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의 동일하게 예비됐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 영적 체험과 신령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계는 하늘에 있고 영원하고 있고, 그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이 땅에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기름 부음은 교통의 기름 부음이에요.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고, 하나님과 친구 되어지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름 부음이고, 그분의 세계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셔요. 그리고 많은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도 하나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여러분이 그 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치, 우겨쌈, 무능함, 막막함,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정의 자기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